사사기 그 1장 34절에서 36절 제목은 단지파의 방황입니다. 단지파의 방황. 여기 34절에 아모리 사람이 단자손을 산지로 밀어냈으니 이는 단자손이 골짜기에 내려오는 것을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 지금 배경을 보면 이제 그 사사기 그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사사 시대의 배경을 말하는데,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여러 가나안 족속, 여러 족속을 완전히 다 쫓아내질 못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국지전이라고 그러죠. 국지전.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 이제 지파를 땅을 나눴는데 맨 밑에는 유다 안에는 이제 그 시몬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양쪽 허리로 단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그래서 이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큰 지파라 그래서 빅3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그 므낫세 위에는 이사갈, 스불론, 지중해 쪽으로는 아셀, 그리고 맨 북쪽은 납달리,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파가 원래는 이 유다 지파 바로 위에 허리 유다 지파 바로 이제 그쪽에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지파들이 이렇게 다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이제 곳곳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국지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면전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자녀 남아 있는 그 세력들이 자꾸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지파는 이제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밀려 내려갔다고 그러잖아요. 산지로 밀려갔다는 거예요. 단지파는 밀려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그 골짜기라 그러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는 구릉지대 같은 데를 이제 골짜기라 그럽니다. 골짜기 이런 골짜기가 아니고 좀 평평하면서도 이렇게 이 산과 이 산의 그 넓은 구릉지대 같은 데를 골짜기라 그래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 내려오는 걸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꼭 이제 하여튼 산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단지파가 이제 밀려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단지파가요 방황을 해요. 방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정착할 때를 못 찾아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다가 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 그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이제 그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 그 18장에 보면은 18장 한번 1절 읽어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거주할 여호와의 땅을 찾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여호와의 땅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거주할 유업을 찾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분배를 해줬는데 거기를 잘 관리를 못하고 거기서 자꾸 쫓겨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찾으러 그 땅을 찾으러 나가다가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저 북쪽 라이스라는 데를 가요. 라이스. 북쪽의 그 라이스. 그 2절에 보면 18장 2절에 보면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자기들의 온 가족 중에 용감한 5사람을 보내요.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땅을 정탐해 보아라 하니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 집에 가서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단지파가 이제 허리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바로 위에가 에브라임이에요. 바로 위에가. 그 에브라임한테 가니까 미가는 뭐예요? 이건 자기가 선지자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고, 그때 당시 그 사사 시대에 상당히 그 혼란스럽고 가치관의 혼돈. 그래서 그 미가 이제 그 17장에 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미가 엄마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돈 훔쳐간 사람은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미가가 엄마 내가 가져갔지.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그 산당을 져가지고 자기 아들을 거기 제사장 세우려고. 그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마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 해가지고 신학을 보내서 돈은 좀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있는 좋은 곳에 좀 건물을 잘 져가지고 건물도 있고 뭐요. 목회자도 있으니까 누구만 있으면 돼? 교인들만 오면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미가가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정석으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어디 그저 조금 공부하고는 자기도 이제 뭐 목사 안수 받았다 이러고 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가 상당히 그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뭐 다 목사라고 그러는데 목사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 받지 않고 제대로 교육 받지 않고 연단 받지 않고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으로 이제 그 이제 그 땅을 얻으려고 올라가는 5사람이 올라가다 보니까 에브라임 누구네 집으로 가요? 미가네 집 가가지고 그 사람이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뭐라고 하는 거냐면 3절 읽어보세요. 18장 3절. 예, 18장 3절. 그들이 미가의 집 가까이 있을 때 그 젊은 레위 사람이 음성을 알아듣고 그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하였으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얻는 것은 무엇이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미가가 나를 이러이러하게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였다. 예, 고용됐다고 그래, 고용. 제사장이 고용. 미가가 고용을 한 거지, 미가가 이제 자기 혼자 하기 뭐하니까 또 레위 사람을 자기가 이제 그 정통성이 없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또 하나 데려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용됐다고 그래요, 고용. 고용됐다 하는 건 뭘? 싹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구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인지 알게 해다고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십시오. 당신들이 가는 그 길이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그 5사람이 떠나 이 라이스가 이제 그 갈릴리 호수 바로 위에 거기가 라이스입니다. 레셈 그럽니다. 레셈 그 여호수아 19장 47절에 나오는 곳인데 여호수아 19장 47절에 보면 레셈 그러고 나와요. 라이스라 그래요. 라이스. 지도를 한번 봅시다. 이 지도를 뒤에 보면은 12지파에 분배한 가나안 땅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맨 아래가 유다죠. 유다 안에 시몬이 있죠. 그 유다 바로 위에 단지파가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밀려 나가가지고 저 북쪽으로 하니까 저 북쪽 가면 단이라고 보이죠. 예, 거기가 라이스라는 거예요. 거기 레셈. 거기까지 밀려 나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가다가 어떻게 에브라임 지파에 가가지고 미가네 집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레인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 사람 고용됐다니까
우리 제사장 되라. 예.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을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에서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제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 심부름한다는 것이죠. 그 라이스에 이렇게 가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평온하게 살아요. 그래서 공격도 안 받고 통치자도 없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단지파가 공격에 들어오니까 막지를 못해가지고 빼앗깁니다. 단지파가 이런 이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단지파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거기다 하나님이 단지파 기업을 줬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밀려나가다가 에브라임 지파 가서는 미간의 집 가가지고 레위 사람 하나 이제 자기네 제사장, 야 너 가정 한 집 제사장 하는 것보다 우리 지파 제사장 하는 게 더 수입이 많어. 그리고 데리고 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그게 참 어렵죠. 이렇게 이제 총회에서 이렇게 파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절차를 밟아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원체 이 교단이 커지면은 전부 돌봐주질 못하니까 각자 알아서 이제 임지를 찾아가라 이렇게 됩니다. 커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목사님이 여기서 잘 하고 있다가 더 큰데 어디 좀 초빙받는 데 없나 이래가지고 거기를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력서를 갖다 내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성령의 역사가 약해가지고 교인들이 알면 은혜를 못 받아요. 저 사람은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좋은 자리 찾아가려고 이제 조금 심하게 말하는 사람 우리를 버리고 간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못 받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병들어 버려요. 그런 지경까지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요즘도 그러잖아요. 요즘도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혼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 그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잘 모르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또 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 교역자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서 또 자리를 잘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자리를 찾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밀려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자기 실력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단지파가 왜 이렇게 되느냐? 창세기 49장에 보면 창세기 49장 16절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같이 자기 백성을 재판할 것이다. 나는 길에 뱀이 되고 옷을 길게 때 독사가 되어 말의 뒷바꿈을 물어 말 타는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할 것이다. 여호와시여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예, 벌써 야곱이 이제 단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야곱이 자기 아들 벌써 저주를 해놨어요. 야, 이게 그러니까 이 야곱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실한 사람이에요. 자녀들 다 축복해서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죽을 때 돼가지고 야곱이 자기 아들 단을 위해서 저주하고 죽은 거예요. 그 저주하고 죽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자녀가 저주받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내 자녀는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다는 뭐예요? 여기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같이 자기 백성을 뭐예요? 재판할 것이라는데, 다는 길의 뱀이 된다. 뱀. 길의 뱀이 뭐예요? 물어뜯는 거예요. 오솔길의 독사가 돼가지고 말에 뭐예요? 발꿈치를 물어가지고 말 탄 자를 뭐예요? 뒤로 나가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든다. 항상. 그러니까 이 단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지파를 연단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아 놓으니 아까 그 사사기 1장 34절에 밀려나가면서 유리하고 방어하다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저 북쪽에 가가지고 엉터리 제사장 하나 세워가지고 그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뭘로 말하냐는 거예요. 뭘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해놓고 그 예정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성경에 보면 여러 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거기 12지파가 나오는데 단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 거기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7장 거기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그러니까요. 거기 5절부터 8절까지 자세히 보세요. 단지파가 있나? 없지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 빠지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마지막에는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단지파의 방황을 보고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먼저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예정 안 해놓고 믿음을 선물로 안 주면 어떻게? 구원 못 받아요. 억지로 안 됩니다. 그거. 내가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믿어지는 걸 보니까 어디 가라고요? 네,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 그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참 감사하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구원, 이 언약에 참여하는 거, 사람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이건 내 자녀라고 해도 그죠? 우리 자녀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죠. 그러나 그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잘 알고, 그러나 이제 부모가 기도하고 또 어디 가든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도 우리 야곱 할아버지 보세요. 아들 12 있는데 그 중에 다는 적기독 세력이라 이렇게 말해놓은 거예요. 그 말할 때 야곱이 그 예언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감동을 하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싸구려 구원을 남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영적 기도에 합시다. 그 사형리 전하는 CCC들 그 하는 거 보면 이제 방학 때 애들, 젊은 애들. 근데 걔네들이요. 남자만 남자 다니고 여자는 여자끼리 다니라면 안 다녀요. 항상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어느
교회 가지고 제가 그 흥어리 교회 있을 때 방학 때 학생들이 왔더라고. 와가지고 그래서 뭐 숙소는 뭐 없고 그래서 이렇게 여자는 저쪽 있으라고 그러고 이제 남자 밤새도록 앉아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사형리 하는 거예요. 사형리. 하나님 누구시다. 뭐 인간은 죄인이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골에 다니면서 복음 전한다고 그러고 영접기도. 그래서 아멘 한 그러면 오늘 구원 받았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그렇죠. 이제 그 복음 전하겠다는 건 굉장히 귀하죠. 근데 이제 군대 그 논산 같은 데 보면은 애들 그 실로암이라고 그러죠. 모아놓고 애들을 아주 흥분을 시켜요, 그냥. 그 실로암 홀, 그 예배당 이제 큰 애들 놓아놓고 막 공짜로 공짜게 해놓고는 그러고 이제 세례 준다. 아무나 세례 쫙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고 나와서 안 믿어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이제 그 복음 전하겠다는 건 아주 귀한 거죠. 복음 전하겠다는 건 열정은 대단한데 무조건 세례 줘놓으면 또 나가서 또 어느 구름장에서 비 올 줄 모른다는 거야. 어떤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뭐냐면은 긍정적인 면은 그래도 내가 교회를 한번 가봤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에 대한 좀 이렇게 관심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이 부산은요, 지금 가서 이렇게 애들한테 전도해 보면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다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화, 이 복음 전도 이게 한 7%, 8%밖에 안 되니까. 서울에 그 인천 이런 데는 25% 이상 넘어 30%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광주만 가도요, 이렇게 전도해 보면은 10사람이면 7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더라고, 분위기가. 하여튼 뭐 어떻게 믿는 간에 믿는다고 그런다고. 근데 부산은 10사람이면은 한 2-3사람 믿는다고 그래요. 그 많지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다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게 전도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왜? 안 믿으니까 전도하든 믿든 안 믿든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 가서.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 건 좋은데, 근데 그렇게 그냥 모아놓고 엉터리로 세례 주고, 엉터리로 직분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사람을 배려놓는 거예요. 손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구원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리고 내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아들 걱정하지 말고 누구 걱정해요? 내 걱정이나 하셔.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하나 노심초사하고 그러지만은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야곱 보라 말이에요. 얼마나 이 자기 아들 단을 저주할 때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말을 해놓고 할렐루야 그랬겠어요?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예정이 그렇게 가니 이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애를 쓰지만 그것도 어디에 맡겨다? 하늘에 맡겨놓고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하는데 밀려나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밀리면 당하는 거예요. 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밀려나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거는 전쟁과 같아요. 전쟁이 이렇게 들어붙으면 뭐예요? 전선이 형성이 돼가지고 어떻게 서로 공격하고 맞고 또 맞고 공격하고 밀고 땡기고 전선이 형성이 돼서 하루아침에
오늘은 이만큼 밀고 올라갔다. 이만큼 밀려 내려왔다. 북쪽은 밀고 올라갔는데 남쪽은 밀려 내려왔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38선 이렇게 쫙 잘라놓고는 6.25 전투 동안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북쪽에 있는 이 군대들이나 사단장들은 죽기 살기로 해서 쫙 올라간 거 아니에요? 저 위에까지 속초까지 38선 위로 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쪽에 이쪽에 있는 군부대는 그걸 잘 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밀려 내려와서 38선 아래까지 개성이 옛날 38선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개성이 굉장히 뭐 제2의 좀 수도랄 정도로 평양, 개성, 경성 그러지 않았잖아요 옛날에. 옛날에 개성 상인하면 많이 알아줬잖아요. 근데 이걸 밀고 올라가기도 하고 밀고 내려오기도 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데 밀고 올라갑니까? 오늘은 올라가라고. 오늘은 올라가라는 거예요. 밀려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지옥 가지는 않지만 밀려 내려가기 시작하면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밀려 내려간다. 그 전쟁이 그렇잖아요. 전선을 형성해서 팽팽하다가 어디가 뚫리면은 뭐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그 전쟁할 때 이제 그 깃발 들고 가고, 그 다음에 막 이제 옛날에는 꽹과리 막 나팔 불고 이러고 싸우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전선에 밀려가지고 공격을 당하고, 특히 그 사령관 그 대장 앞에 대장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전부 다 뭐가 돼요?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걸음 하나 살려라고 다 도망갑니다. 그렇게 강한 부대도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한 번 공격당해가지고 밀려 내려가면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여자분들은 뭐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요 싸움 붙으면은 먼저 코피 터지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할 때는 한번 해보자고 자기도 하다가 한 대 맞아가지고 한 방에 코피 터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힘을 못 씁니다. 그 이상하게.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뭘 하고 있다고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하고 있는데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밀리면. 그래서 요즘 그 에베소 6장 보세요. 전쟁하는데 밀리면 안 돼요. 에베소 6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다 같이. 이는 우리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데, 이 싸움에서 밀리면 지옥은 안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단지파에서 삼손이 나와요. 삼손이 단지파거든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삼손이. 그래도 뭐예요? 자기가 지켜야 될 계명을 안 지키니까 어떻게 되죠? 포로 되고 눈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다가 마지막은 뭐예요? 아주 그냥 멋지게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그러니까 머리가 잘렸지만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말라 하는 그 나시린의 그거를 비밀인데, 신앙의 비밀인데, 그 신앙의 비밀을 그걸 누설해 가지고 결국은 잘렸죠. 잘렸는데 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머리가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하는 택한 백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한번 밀려서 잘리고 어려움 당하지만 눈도 뽑히고 사슬에 매어가지고 연자맷돌을 메고 얼마나 힘들게 하진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다시 머리가 자라나니까 다시 그 힘을 썼는데 한 번에 그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밀리면 어떻게 되느냐? 유리하고 방황. 그리고 계속 여기가 아파트가 좋은가? 저기가 아파트 좋은가? 저쪽이 좋은가? 이게 마음이 정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다고 뭐 집을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한 곳 잘 주시면 집은 하나만 주면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이제 아파트값 올라갈 때 다 올라갔대요. 이제는 내려갈 일만 남았대 다들. 그러니까 그걸 거기다가 계속 자꾸 마음 쓰고 신경 쓰고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일어나죠? 영적으로 밀리면 이게 영적으로 밀리면 어떻게 돼요? 집에서 믿음의 호조가 영적으로 밀리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걸음아 나 살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집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집안에서 지금 분대장이야 분대장들 다들 집에서 다 내가 우리 집은 누가 지킨다? 안 지켜 이제는. 내가 지킨다 하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러면서 제일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는 게 여러분 자녀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자녀를 위해서 너무 애를 쓰다 보면 영적으로 밀려요. 힘을 못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녀도 하나님께 어떻게? 맡겨놓고 이게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 일단 맡겨놓고는 그 아이는 그 아이 인생을 가는 거예요. 그 아이는요, 나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하나님한테 이용당할 뭔가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만들어 쓰겠다는데 그걸 왜 부모가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맡기고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밀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밀린 사람이냐? 대표기도 하라면 못해요. 그 밀렸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 신방 좀 갔다 오라고 하면 아이고 다리가 아파요. 그것도 밀려서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설교하는가 하면요. 요즘 그 전도하러 나가긴 나가는데 마스크하고는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잘 못 주더라고요, 내가. 그때 내가 깨달은 거야. 이게 목사가 이렇게 밀리면은 이게 교인들은 말할 거 없다. 영적으로 밀리니까 그게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정세, 통치 이거 다 그걸 이기는 힘이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그걸 믿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안 써봤으니 몰라. 안 써봤으니 몰라. 그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믿음을 쓰면 이건 계속 역사가 나가가지고 어둠의 영, 악령 이게 하다 못해요. 전도하러 다니는데 이 학생한테도 전도하려고 그래도 아주 하나님을 의뢰하고 전심전력 해야 전도하죠. 그냥 마음 푹 놓고 전도하면 아저씨 뭐예요? 유괴범이에요? 벌써 애들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냥 어린 애들에도 이건 뭐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밀려서 그런다니까 지금. 밀린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마음이 늘 오락가락하고 진단을 잘 하세요.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고정함이 없는 거예요. 밀리면요. 전선이라는 건 딱 버텨가지고
죽냐 사냐, 여기서 내가 밀리면 난 죽는다, 그런 각오로 싸우는 거거든요. 사람 피부도 그렇대잖아요. 좋은 바이러스하고 안 좋은 바이러스의 경계선이 피부래요. 그래서 안 좋은 바이러스가 치고 들어오면 여기 이거 뭐가 나는 거예요. 뽀록지 같은 게. 그러니까 이거 뭐 나고 나면은 졌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뭐예요? 밀리면 안 된다. 밀리면 나도 망하고 우리 집도 밀린다. 그 집집마다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아이들 믿고 안 믿고 그 아이들 하나님 섬기고는 하늘에 맡겨야 돼요. 그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늘에 맡기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도 전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거 다 맡기고는, 문제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밀리냐 안 밀리냐. 거기서 이기면 여러분 집도 이겨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고요. 아니 진짜요. 밤에 그 깊은 산 혼자 가서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 안 밀릴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이불 뒤집어 쓰고 아무 게 없어요. 거기서 밀리면 안 되거든요. 아 진짜 밀리면요, 내 경험으로는 귀신도 와요. 귀신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밀리면요, 귀신이 와가지고요, 밤새도록 사람을 갖고 놀아요.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제가 산에 기도하러 가면 잘못하면 미쳐가지고 오는 수가 있어.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한번 가봐요. 혼자 한번 산에 한번 가보라고. 그것도 앞에 무덤이 3개나 있어요. 제가 지금 기도하는 자리가 앞에 무덤이 3개. 근데 돌보질 않아가지고 그 무덤이에 이 뭐야, 나무하고 풀이 숭숭숭숭 나요. 그거 아주 안 좋아요. 그래도 뭐 아무데나 그저 하고 가 있는데, 거기다가 밤에 또 멧돼지가 꽉 봐요. 안 밀려요? 안 밀립니다. 주여. 그러다가도요, 주여 하면 힘이 와요. 빛이 와요. 그러니까 오늘 단지파가 밀리니까 뭘 하더라고요? 방황을 하더라는 거예요. 방황. 유리하고 방황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제사장을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유지하려고 이러면서 어렵나이다. 마지막에는 단지파가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가지 말고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하느라고요? 밀리면 안 돼요. 안 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왕의 왕 전능자를 가까이 하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잖아요. 그 모든 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세력이고 다 이긴다. 그게 안 밀리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밀리지 마시고 승리해서 이긴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